주의 날에 주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주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변화산의 본문입니다. 주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그 제자들의 이야기죠. 우리가 믿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그 중심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그 신비가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있는 실제죠. 그 신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경험에 담을 수 없는, 우리의 어떤 인간의 경험으로도 환원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그 신비에 다가가는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생명에는 우리의 현상, 우리의 삶의 조건을 뛰어넘는 초월이라고 하는 생명의 신비가 있죠. 우리의 생명의 신비를 경험하고 또 주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생명의 비밀이고 신앙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 신비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참뜻은 무엇일까요? 그 신비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신비를 경험한 우리 가운데 그 신비가 가지는 신앙의 비밀이 무엇인지, 그 도전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신비의 뜻을 깊이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엿새 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처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그의 제자들에게 증거하신 그때로부터의 엿새 후죠. 만 엿새가 지난 것입니다. 엿새라고 하는 땅의 시간이 지나고 7일째가 되는 주님의 시간, 주님의 새로운 질서가 차별적으로 열리는 그 날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성경에서 숫자는 허투루 쓰이는 법이 없는데 그 상징적인 의미가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이 땅에서 선포된 십자가의 복음을 넘어서는 그 십자가의 본체가 무엇이었는지를 경험시켜 주시려고 하는,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제자들에게 증거하시려는 그때 7일째의 날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 세 명만을 데리고 가셨다는 거죠. 이 세 명은 주님이 기도하시기 위해서 또는 어떤 구별된 시간에 이 세 제자를 따로 부르시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자가 다른 제자들과 무슨 특별한 능력이나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있었다기보다는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는 그 유대의 관습 가운데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는 그 증인으로 부름받은 것이죠. 또 이들은 주님을 처음 영접했던, 처음 만났던 제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셋을 구별하여 데리시고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행절인 누가복음에는 그 높은 산을 찾으신 이유가 기도하기 위하심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님은 때때로 기도하기 위해서 구별된 시간을 가지셨는데 오늘 이 세 제자를 증인으로 데리고 가신 것은 주님이 이들에게 특별히 증거할 주님의 증거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높은 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높은 산이 어디일까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분분합니다. 가장 많은 의견은 다볼산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가버나움에서 가깝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오르셨다면 가버나움에 가까운 산이거나 아니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까운 산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가버나움에 가까운 산이었다고 보는 견해는 다볼산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까운 산이었다면 헬몬산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헬몬산이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헬몬산이 그 시온산이다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고 또 거룩한 산이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고 또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습기가 이 헬몬산에 갇혀서 이 갈릴리 호숫가의 북쪽에 그 호수를 담아서 요단강으로 흘려보내는 이 헬몬산의 입지를 보았을 때 헬몬산이 틀림없지 않을까,
또 그 산도 해발 2850m에 달하는 대단히 높은 산이기 때문에 그 산이 여기 높은 산이라고 하는 그 뜻을 합치해서 헬몬산이 맞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볼산인지 헬몬산인지는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이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높은 산이었다는 것이죠. 또 높은 산에 오르셨기 때문에 따라올 사람이나 같이 한 사람들이 없는 곳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주님은 이 비밀이, 주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이 비밀이 이 세 제자 가운데 함께 담겨지기를, 그 세 제자들 안에서 남아있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그들 앞에서 변형되었다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그 외모가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그 본질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체인지가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 완벽하게 그 본질 자체가 변형이 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 얼마나 밝았는지 해 앞에 서면 그 밝은 빛 앞에서 눈을 뜰 수 없는 것처럼 그런 밝은 빛을 보았다는 거죠. 그 옷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과 같이 하고 요즘처럼 세탁을 하고 무슨 세탁기가 있고 그리고 옷을 자주 갈아입을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겉옷을 평생 입던 시절에 남루하고 헤어지고 그리고 그 흙대가 묻어서 먼지가 묻어서 아주 남루하였을 그 옷이 변형되어서 해처럼 빛나는 그런 모습이 되셨다는 거죠. 그렇게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이것은 주님의 생명, 주님이 빛과 같이 이 땅에 임하셨다는, 태초에 빛이 있었다고 하는 고백처럼 그 빛이라고 하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차원의, 가장 신비스러운, 가장 밝은 그런 빛의 속성을 주님 가운데서 보았다는 거죠.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경험하는 햇빛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해와 같은 것이 아니라 이 마태의 경험 속에서, 마태가 경험 속으로 증언할 수 있는, 베드로나 요한이 증언할 수 있는 그 당시의 최선의 선택이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는 빛과 같이 휘어진 옷, 이것이 그들이 표현할 수 있는 이 신비의 전부였을 겁니다. 그 한계였다는 의미죠. 그렇게 빛으로 해와 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변형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그 모습의 비밀 가운데는 그 육신을, 주님이 변형되어져서 그 영적인 몸을 입었을 때 그 몸이 사람들이 분별할 수 있고, 함께 그 주님의 공생애를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친밀하게 다가왔던 그 육신의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육신의 모습이, 우리가 가진 이 몸이, 썩어지는 몸이 헛된 것이 아니라, 그냥 썩어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이 변형되어서 해와 같이 밝은 그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모습,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3절에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 그 빛같이 환한 모습 가운데 세 명의 새 지체가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한 분이 예수님인데 다른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였다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모세와 엘리야를 바로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모세와 엘리야를 본 적도 없고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기록으로 그들의 구체적인 외모에 대한 표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서 있는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을 그 제자들이 바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을까? 이것이 생명의 초월의 비밀이죠. 우리가 내 개인이라고, 인디비주얼이라고 여기는 내 개체라고 하는 것은 육의 근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나라고 인식하는 나, 에고도 우리 육체에 기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육신으로 구별되어진 내가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에고의 본질은 단절이죠. 단절되어 있고, 나는 내 경험 속에 갇혀 있고, 내가 내 육이기 때문에 나는 나도 잘 모르는, 나는 나밖에 모르는, 그것이 우리의 에고의 육체의 삶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초월된 우리의 신비, 새로운 우리의 존재를 경험하는 우리의 존재의 비밀은 하나됨의 영이죠.
이 영적인 육체를 입었을 때는, 새로운 육체를 입었을 때는 우리가 개별적이지만 하나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경험하기를, 이 하늘나라의 비밀이 우리 육신 가운데 나누어지기를 바라시는 거죠. 우리가 다 개성을 가진 개체이지만 동시에 하나가 되는 이 비밀이 천국의 비밀임을, 그래서 그 생명의 경계를 넘어서는 이 초월 안에 들어간 제자들은 엘리야와 모세를 보고 바로 아는 거죠. 아, 모세구나, 아, 엘리야였구나 하는 것을 아는 유대인들인데 그 감격이 어떤 것이겠어요. 모세가 증거하는 말씀을, 엘리야가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자랐는데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겠죠. 예전에 제가 잠시 섬겼던 미국 교회인데, PCUS의 미국 교회인데, 거기 이제 미국 할머니시죠. 나이가 90이 넘으신 그런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댁에 이제 한번 찾아뵌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루에 큰 초상화가 이렇게 걸려 있는데, 젊은 여성이 아주 무슨 결혼 드레스, 약혼식 드레스 같은 걸 입고 환하게 웃는 모습에 그 그림이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분은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저게 바로 나라고, 완전히 할머니가 되셨는데 저게 바로 젊었을 때 30대의 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 그림을 30대에 그렸느냐고 여쭤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린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이 성경을 읽으면서 늘 궁금했던 게, 천국에 가면 어떤 모습으로 있게 될까? 새로운 육신을 받았는데 새로운 육신을 받으면 그 육신은 어떤 모습으로 보이게 될까? 평생을 살았는데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게 궁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이제 미국 목사님이죠. 목사님한테 여쭤보셨대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게 되는 거냐고, 우리가 육신을 입으면 어떤 육신이냐고 여쭤보니까 목사님이 당신 생애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 내가 가장 보여주고 싶었던 내 모습, 그 모습을 원하는 대로 그 모습으로 있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뻐서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천국에 있어야 될까 하고 고민하다가 당신이 30대 때 가장 만족스러운 당신의 모습, 그 모습을 기억해내고 그 모습대로 그걸 그렸다는 거죠. 사진을 찾아가지고 화가를 불러서. 그래서 아, 저 모습으로 천국에 계시겠군요. 근데 저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신 이유는 뭐냐고 여쭤보니까 당신의 손주들이 있는데 손주들은 당신이 할머니 된 모습밖에 기억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할머니 된 모습이라서 천국에서 이 모습으로 있으면, 30대의 모습으로 있으면 손주들이 못 알아보면 어떡할까 걱정이 되어서 손주들이 보라고, 증손주들이 보라고, 너희들이 천국에 오면 할머니가 이 모습으로 있으니까 너희들이 절대 이 모습을 잘 기억해서 몰라보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런 뜻으로 그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림을 그려서 손주에게 보여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드레스를 입고 있는 건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도 그 영이 육신화된 거기 때문에, 그 영이 성화된 것이기 때문에, 성화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 영이 하나 되는, 영이 주 안에서 통하는 천국에서는 만나자마자 어떤 모습이든, 평생 80, 90대의 모습만 본 손녀일지라도 할머니의 모습을 보는 순간 당신이 바라던, 보고 싶었던 그 할머니라는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영광스러운 영의 몸을 입은 부활한 천국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영광된 곳에서, 아름다운 곳에서 빛과 같이 빛나는 옷을 입고 해와 같은 얼굴로 다 같이 다시 보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천국의 모습을, 그 아름다운 모습을 먼저 본 것이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4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평행절인 누가복음에 보면 이 베드로가 너무 두려워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뭘 생각해서 뭘 조리 있게 생각해서 예수님께 건의한 내용이 아니라 그냥 그 영광에 압도된 그 영광의 두려움 속에 있는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 터져나온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그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그 베드로가 이 본 세 사람이 함께 있는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였을까 하는 겁니다. 왜 수많은 선지자가 수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다윗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다윗이 아니고 왜 하필이면 모세였을까? 왜 엘리야였을까 하는 거죠. 왜였을까요? 이 모세와 엘리야에게는 비밀이 있죠. 이들에게는 살아서 하나님을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영접한 그런 비밀을 간직한 자들입니다. 인간은 주님 앞에 서면 육신으로 주님 앞에 서면 죽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는 육신을 입고 주님을 영접했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인간의 경험 안에 이 육신의 경험 안에서 주님을 경험한 그 육신의 경험 안에 주님의 임재를 담은 경험이 있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비밀이 커요. 이 세 지체가 서 있는 예수님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는 이 모습의 참된 비밀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주님을 만나도 괜찮으니까 지금 그렇게 앞에 나온 것일까요? 영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죠. 누구라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같이 서 있는 육신을 입고 육신의 형상을 입고 계시는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100% 사람으로 살고 있는 성육된 하나님의 모습을 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세와 엘리야의 비밀입니까? 이 비밀이 뭘까요? 이 비밀의 참된 숨은 비밀은 모세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냐,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냐에 대한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 밖에 계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육신 가운데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경험 안에, 우리의 시각 안에, 우리의 시공 안에 이 4차원, 3차원의 세계 안에 주님이 당신의 임재를 제안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 제한된 경험의 의미는 우리의 육신의 경험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최선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였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초월이면서 우리의 경험의 한계이기도 한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비밀입니다. 이 비밀 앞에 서 있는 모세와 엘리야의 비밀은 모세와 엘리야가 경험한, 그들이 육신 가운데, 경험 가운데, 시공한 가운데 경험한 그 하나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인격의 비밀이죠. 그것이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삼위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의 비밀이 모세와 엘리야 앞에 드러나는 것이죠. 이 비밀을 보는 거예요. 그 순간 제자들은 깨달아 알았겠죠. 아, 이것이었구나. 예수님이 누구다 하고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경험했지만 정말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그때 경험했을 겁니다. 이 경험, 이런 경험을 한번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처음에 교회 다녔을 때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하도 들으니까 알 것 같고, 그러니까 경험되어지고 이해되는 것 같고 익숙해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계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걸 한번 볼 수만 있으면, 한번 경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번 볼 수만 있으면 그러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아마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 모습, 예수님이 이렇게 드러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 모습을 만난 베드로의 고백인 거죠.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왜 초막 셋을 짓겠다고 했을까? 혹자들은 이것이 장막절이다, 출애굽 이후에 6월절을 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그 유대민족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거기에 대한 고백으로 나왔던 장막절을 기념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초막을 짓겠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좀 억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초막이라는 말은 그 앞에 나온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곳에 머물고 싶습니다 라는 베드로의 마음 그대로의 고백이었을 거예요. 이 초막이라는 건 스케나스라고 하는 건데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문화에서는 귀빈이 오면, 귀한 손님이 오면 그 위에 이 초막을 지어서 텐트 같은 걸 쳐서 햇빛이 강하니까 그 안에서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손님을 맞이하는, 영접하는 최선이 이 스케나스를 설치하는 것이었다고 하죠. 우리 요즘에 바닷가에 가면, 우리 캘리포니아 바닷가에 가면 텐트를 치잖아요. 햇빛이 너무 강렬하니까. 그런 것처럼 머물기 위해서 지으려고 했던 것이 초막 셋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를 계획한 것이 아니라 있는 마음 그대로의 고백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의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기 있었으면 좋겠구나. 결국 이것이었구나.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었구나.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더 머물렀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순수한 고백이었겠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직접적으로 표현되진 않았지만 그 마음의 깊이에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십자가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십자가에 가지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가시지 마세요 라고 했다가 이 사단아 라는 말을 듣고 꾸짖음을 들었던 베드로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여기 그냥 머물고 여기서 내려가서 십자가로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은 하지 못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십자가로 가는 것을 꺼리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었겠죠. 우리 모두의 마음이 아닙니까? 세상에 기뻐서 십자가로 달려가는, 결국 십자가를 맞이하는 것이 신앙의 비밀인데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 뒤에 부활이 있는 걸 아니까 내가 빨리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나요?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싶어 하지 않는, 십자가를 꺼리는 마음이, 십자가를 위해서 왔고 우리의 신앙에서 결국은 십자가를 만나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의 에고와 사회적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꺼리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이 이 베드로의 고백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것, 이것이 더 맞는 표현이겠죠. 주님, 이곳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솔직한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 그 아름다운 모습이 이 모습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천국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나라에서 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임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는 이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십자가의 사역이, 십자가의 대속이, 십자가의 부활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제자들이 부름받았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야만 하는 거죠. 세상의 악과 굴레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의 권세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있는데, 이 산 위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머무는 게 좋사오니 하고 머무는 것, 이것이 결코 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으로 내려가야 하는 것이죠. 땅에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경험한 뒤에 다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치시죠.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지만 그의 제자들이 걸머져야 할 그 제자들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 제자들이 오늘 걸머져야 할 그 십자가가 우리가 오늘 내가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이기도 한 거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삶을 영접하는 일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오늘 신비와 함께 우리에게 계시되는 진실이고 삶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았다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좋아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것이죠. 그 신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신비가 우리 생명의 초월과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십자가의 역사가 우리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십자가를 외면하는 것, 그 십자가만 떼어내는 것이 종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전이 있고 그것을 섬기는 제사가 있고 경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
십자가만 없으면 돼.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우리 가운데 머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결코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것이죠. 그 이원화된 그 거짓, 그것이 사단의 역사고 종교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땅을 내려가야만 하는, 십자가를 만나야만 하는 예수님이 가야 하는 길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복음의 비밀이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를 꼭 만나는 우리 영락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그렇게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의 존재에 압도된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구름이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자리를 덮었는데 거기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라 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계속 들어왔는데 그 말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매일 묵상에서 나눈 오늘 나눴던 묵상이죠. 새벽 본문입니다. 너의 귀에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그런 예레미야 6장의 말씀이었죠. 너의 마음에, 너의 입술에 할례를 받았는데 너의 귀에 할례를 받아서 들어야 된다. 계속 듣고 있는데 들어야 된다. 들어서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 말씀의 비밀이 있다는 걸, 말씀의 도사가 돼갖고 말씀을 줄줄 깨고 말씀을 옷깃과 머리끝에다가 모자에다가 달고 다니고 말씀을 있는 대로 줄줄 암송하는 바리새인들이 돌을 들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죽이겠다고 나서는 이 악한 세대, 이 세대 가운데 너희가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의 말씀을 정말 듣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예요. 그것을 들어야 할 때인데 다 안다는 거죠. 제자 훈련 받고 성경 통독하고 성경 암송했기 때문에 다 안다는 겁니다. 뭐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막 하는 거죠. 안다고 하기 때문에 죄가 떠나지 않는, 안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안다고 하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지 못하는, 안다고 하는 자들이 십자가의 길을 막는, 안다고 하는 자들이 돌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치려고 하는 그 이름을 더럽히는 것, 이것이 악한 종교의 세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우리의 모습임을 보는 그런 이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거죠. 6절에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니까 죽음의 공포를 경험했겠죠. 어둠 속에서 모르는 것만 만나도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인간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니까 본질적인 두려움이 몰려오는 겁니다. 죽겠구나 하는 두려움 속에 벌벌벌 떨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 7절에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기가 막힌 장면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언약궤가 필요하고 성막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 벌벌 떠는 그의 제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손을 대며 두려워하지 마라, 따뜻하게 손을 대고 정감 있는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마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비밀, 그 중보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살아계신 예수님에게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을 얹어주신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주님과 함께 있어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물고 있는데 우리가 죽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신비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신비가 우리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이 예수님의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교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 모여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비밀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손을 대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그 예수님과 같이 교제하며 왔던 그 제자들이 안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낯설지 않은 것이죠. 제자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따뜻한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형님이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중보자가 되어주신다 하는 것이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릎 꿇고 벌벌 떨고 그럴 필요 없어.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구원자십니다. 이 아들 되는 이 예수님과 함께, 이 중보자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것도 아주 영적인 고백이죠.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이제 눈앞에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을 만난, 주님의 구속함을 받은 사람에게 세상과 나는 보이지 않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영락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 신비를 다 보여주시고 이 놀라운 경험을 하니까 제자들이 가슴이 터질 것 같았겠죠. 빨리 내려가서 다른 동료들에게,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본 얘기를 빨리 전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막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마 그게 머릿속에 꽉 차 있었을 거예요. 가슴이 아마 터질 것 같았을 겁니다. 그렇게 발걸음을 재촉하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아무 말도 하지 마.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돼. 내가 십자가에서 부활할 때까지 이 일은 비밀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마라. 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도 의문이지만 제자들도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제자들의 궁금증이 10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주님, 그렇다면, 그러면 어찌하여, 앞의 일이 사실이었다면, 우리가 본 것이 사실이라면 어찌하여, 그 일에 대한 결과죠,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말씀하십니까? 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이죠.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말라기라는 것은 이 성전 유대교의 끝입니다. 말씀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에 임하지 않는 마지막 말씀이죠. 그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너희에게 말씀이 회복될 때가 다시 올 텐데 그때는 엘리야가 먼저 온다라는 거죠. 엘리야가 와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이것은 중보자인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영접하는 주의 자녀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라고 하는 것, 세상이 아무리 음란하고 더럽고 악해도,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부모 자식이라고 하는 그 관계는 남아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흔들리고 타락한 세대, 그 악한 세대를 돌이키는 사역이 그리스도의 사역이 될 거라고 하는 그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이 다시 일어나고 말씀이 회복되는 것이 이때의 사역이라면, 그렇다면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엔 두 가지 뜻이 함의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본 것이 엘리야가 맞습니까? 라는 것이 하나죠. 정말 엘리야가 온 것입니까? 우리가 본 엘리야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이제 온 거고 우리가 그 엘리야를 본 것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 하나 있고, 거기에 이어서 두 번째 질문에는 그런데 왜 우리가 침묵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숨어 있는 거죠. 주님, 엘리야가 맞다면, 그리스도가 이 땅을 회복시킬 거라면,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걸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선포하고 떠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주님은 침묵하라고 하십니까? 엘리야가 아니거나 아니면 회복된 게 아니거나 그 두 개가 맞다면, 말라기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맞다면 주님, 우리가 왜 침묵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1절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말라기의 말씀이 맞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와서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엘리야가 왔는데 너희가 지금 본 엘리야가 그 엘리야가 아니라 말라기가 말하는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와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한 것으로 이미 엘리야의 사역은 끝이 났다. 그런데 너희들 보았느냐? 엘리야로 부름받은 그 말씀을 받은 민족, 그 말씀을 받은 그 성전인 성직자들, 그들이 엘리야를 핍박하는 걸 너희가 보았느냐? 나도 그와 같이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이 땅의 역사,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역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제자들이 그 비밀을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이야기가 선포된다면, 그러면 아직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더 시간이 필요한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귀의 쓰임을 받은 그런 성직자들이 주님을 죽이겠다고 내려오겠죠.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왔으니 왕으로 세우겠다고, 우리 유대교가, 우리 유다의 사람들이 로마 제국을 깨트리고 세계의 제국을 만들 거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그렇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개 다 아니라는 거죠. 그 두 개가 아니면 제자들이 본 하나님 나라의 참된 비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비밀을 오늘 제자 되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먼저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 가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후서 1장 16절의 말씀이죠.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됨을 내가 보았다 이거죠. 18절에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변화산에서 들었던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당당함,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다, 그리고 그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소중한 19절의 고백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우리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셨던 예수의 그리스도 되신 그 비밀만이 아니라 그 비밀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 말씀이 복음의 비밀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천국에 오르셨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머물 수 있는 비밀이 예수님이 증거하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임을 이제 우리가 알고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비밀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변화선의 신비와 그 침묵의 비밀을 만나고 깨닫고 보고 안 것입니다. 같은 그 자리에 있었던 또 하나의 제자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죠. 요한일서 1장 1절에 가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눈으로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받은 자, 손길이 닿은 자의 담대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손을 거기에 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이라.
하나님과 동체였고 한 몸 되시던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본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려는 이유는 우리와 너희와 사귀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 사귐의 내용이 주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그 사귐이 우리의 사귐이고, 너희를 초청해서 말씀을 나누려는 이유는 너희가 그 말씀의 초청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누림을 같이 누리게 된다. 이것이 말씀의 비밀이고 주님과 함께한 우리가 본 변화산의 비밀이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신비의 참된 비밀입니다. 주님을 보았다고, 신비를 만났다고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나라를 받아서 주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룰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 제사를 드리고 끝없이 희생 기름을 태웠던 유대인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을까요? 그 사귐이 우리 가운데 머무를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보와 그가 남긴 말씀의 참 뜻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참된 비밀은 이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야, 귀를 할례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에 순종해야, 그 말씀이 정말 깨달아져서 알아야, 그래야 그 말씀의 비밀이 열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에게 열리는, 십자가를 영접하는 우리의 신앙의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의 비밀이고 우리가 영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너무 답답하니까 주님을 한번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얼굴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살아계신 육신의 예수님의 얼굴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대요.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 얼굴을 봐라 하고 얘기하는데 수많은 교인들의 얼굴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얼굴이다, 이렇게. 그 얼굴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다고, 그랬다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함께하는 그 신뢰와 믿음 하에 그 십자가를 결단할 때만이, 그 십자가를 만날 때만이, 나의 악하고 음란한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만이,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부활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주의 자녀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하도 썩고 거짓되고 부패해서 이젠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하고 라이온스 클럽이 뭐가 다른지 구분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이 정치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도 팔아가지고 세상에 무슨 복음이라는 것이 무슨 낙태를 반대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게 복음인 것처럼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소멸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 암흑의 세대, 이 더럽고 음란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에게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 그 귀에 할례받은 자가 누구냐고 이 암흑의 시대, 이 침묵의 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그의 제자들을 만난 하나님의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신비의 참된 뜻입니다. 그 뜻을 만나는, 그 말씀을 만나는, 그 임재를 만나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간절히 구원해 주시기를 소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복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의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깨달아 우리가 마음과 입술과 귀를 할례하고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영접하고 순종하는 주의 참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광야와 고난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참되이 깨달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만나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